오늘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도 또 보고 있죠. 자, 전도서 이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했죠. 솔로몬. 전도자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느냐 안 썼느냐는 정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전도서를 이끌고 가는 사람,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그 전도자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은 사실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당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최고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서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를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게다가 지혜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얼마나 부자였는지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매일마다 살찐 소를 10마리, 또 목장의 소를 20마리, 또 양 100마리, 그 외에도 숫사슴, 노루, 암노루, 새들까지 다양한 고기가 매일 솔로몬의 그 음식 상위에 올려졌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솔로몬 혼자 먹은 것은 아니겠죠. 솔로몬과 솔로몬의 가족과 왕실과 그리고 그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음식을 나눴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먹었다고 해도 그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로운 식사를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고기가 그냥 다양한 고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또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했죠. 지혜가 뛰어나서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게. 그리고 시편 노래도 1,005편의 노래도 직접 지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과 신하들이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아주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인기 있고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솔로몬은 후궁이 무려 700명이고 첩도 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 솔로몬은 정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먹어보고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누릴 수 있는 건 다 해본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누려본 전도자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그렇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헛되다를 강조하면서 다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1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전도자가 세상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헛된 것을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헛된 것들만 계속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세상을 유심히 관찰하던 전도자 솔로몬이 헛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자, 전도자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오죠. 이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양해야 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가족이 없는 홀홀 단신 혼자 사는 사람이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으니까 일단 어떤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이런 책임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벌면서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부양할 가족도 없는데 일만 하는 거예요. 365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행복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괴로운 날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 이 말은 혼자 살면서 죽어라 일만 하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하게 하는 한탄이에요.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또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죠. 나는 왜 나를 위해서 즐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까?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도 자기가 왜 이렇게 일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이 왜 일을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마치 일하는 기계처럼 일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왜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8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8절 말씀 가운데 중간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게 죽어라 일만 해서 재물을 쌓고 부를 축적했는데도 이 사람 눈에는 그게 어떻게 해요? 차지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까 사실 혼자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벌었어요. 충분하게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괴롭히면서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채운 거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넉넉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도록 일만 하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된 만족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인생의 기쁨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만큼 많이 가지면 이만큼 있으면 내가 기쁘겠다. 행복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벌고 나도 만족하지 않아요. 더 많이 채워야 돼요. 이만큼 벌었으면 자기가 목표한 대로 이렇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지. 이제 즐기면서 살자. 이래야 될 텐데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죠.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거보다 좀 더 벌겠네? 그럼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또 벌어요. 또 이뤄요. 또 채웠어요. 그럼 만족하느냐? 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만족이 안 돼요. 또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채워야지. 더 높이 만들어야지. 더 높이 쌓아야지. 자꾸 욕심이 커져만 가는 겁니다. 그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많이 가지고 높은 곳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한다고 해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모아놓고도 그것을 누린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 많은 부자가 돈 1000냥이 들어있는 이 주머니를, 이 보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이 보따리를 찾아주는 사람한테 내가 이 보따리에 들어있는 돈의 절반을 주겠다. 방을 딱 붙였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보따리를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착한 순진한 농부가 보따리를 주었고, 그리고 이 부자가 그 돈의 반을 주겠다는 그 말을 순수하게 잘 믿어갖고 보따리를 고스란히 부자한테 갖다 줬어요. 부자가 돈을 다 받았어요. 즐거웠죠. 기뻤죠. 근데 기쁨도 잠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이 돈을 반을 띄워줘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띄워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순진한 농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따리는 원래 2000냥이 들어있었는데 내가 열어보니까 1000냥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고 보니 당신이 천냥을 이미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은 그냥 안 줘도 되겠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농부는 어떻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반을 준다고 해서 내가 다 갖다 줬는데 안 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실갱이를 벌이죠. 다 하기에도 싸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임금까지 찾아가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임금이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부자가 잃은 돈 높았다는 2,000냥이 들어있다고 했고, 이 농부가 찾은 돈보따리에는 1,000냥만 들어있으니까 이 돈보따리는 부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2,000냥 들어있는 보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냥 다 들어있던 그 보따리 찾을 때까지 부자는 계속 기다리고, 이 1,000냥짜리 보따리는 이 순진한 농부가 갖고 있다가 한 달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끝이 없는 거죠. 만족할 줄 몰라요. 잃어버린 거 찾으면 감사해야죠. 그렇죠?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500냥 뚝 끼워서 반 딱 나눠줘야 되는데, 약속한 대로 줘야 되는데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 욕심을 채우느라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화를 불러온 거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니까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은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 있어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족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쓰고 있는 돈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다 내 것 같죠? 그래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같죠?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시는 거예요. 잠시 맡기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도로 찾아가신다는 거죠.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 생명도 영원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리이다. 이거 역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다. 내가 가지는 것, 내 소유로 삼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로 가서 내가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이니까 언제까지나 내 소유로 남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재물과 권력도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키려고 집착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바로 부와 권력이죠. 또 내 것으로 만들려고 집착하면 할수록 반대로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집착하면 그게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고 나를 부여하고
여기에도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면 행복이겠지. 그래서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저게 내 것이 될 줄 알지만 오히려 그렇게 쫓아가면 집착하면 그 물질이 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쉬고 싶은데 사실은 쉬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나를 부리니까. 물질이 나를 조종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왜 그렇게 헛되고 허무하게 살아갑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의 누구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울 수 없는 욕심과 집착으로 평생 의미 없이 일만 하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반드시 알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 당연한 줄만 알았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알아야지만 내가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알고 만족을 알고 감사를 하는 인생만이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시간도 돈도 건강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래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을 느끼는 사람만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참된 행복 역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비록 내 지위가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것으로 한탄하고 그것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된 만족이 재물과 권력과 인기나 명예를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된 욕심과 집착을 버리게 해주시고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오직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 여기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할 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